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말씀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존 성경 사전에 보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불렀으며, 또한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 거룩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라냄, 이 분리함, 그리고 구별되는 것. 세상과 최소 어떤 것 하나라도 다르고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은 세상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과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거룩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을 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들도 만들어 또 섬겼어요. 오늘날로 이것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다신교의 모습이 오늘날에 이렇게 다신교가 그대로 이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 세대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몰래 숨어서 믿거나 또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 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믿는 편안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샤프아지도 믿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 목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목자가 하나여야 하는데 저 목자가 먹을 것을 줬다고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또 저 목자의 모습이 뭔가 좀 신비로워요.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저 목자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뚝뚝 갑니다. 진짜 생명을 다해 지켜주신 주인은 몰라보고 이제저제 기웃거리고 다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벌써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세상에 보여져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게 만들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즉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즉 예배를 돕는 일꾼으로 마르다처럼 일하기 위해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 두리번거리면서 일을 찾는 그런 사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영화관의 그 극장의 관객처럼, 콘서트장에 그런 것처럼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영화관입니다. 극장입니다. 콘서트장입니다. 헌금은 그것을 보기 위한 관람료죠. 찬양단은 노래꾼으로 노래 잘한다. 설교자는 강연자로 설교 잘하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예배에만 집중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내가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잠시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배를 돕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따로따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신경 쓰고 이 사람 쓰는 거 어떤 예배자, 어떤 사람들 자꾸 돕는 헌금위원, 찬양대 위원, 이런 사람들 막 돕는 것으로 자꾸 이리저리 움직여요. 저도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돕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그런 것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도 예배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혼냅니다. 혼낼 수밖에 없죠. 예배를 도와야 되는데, 섬겨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엔 잘 안 됐는데 점차 하나씩 내려놓으니까 나중엔 되더군요. 온전히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압니다.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짓거리를 다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때로 주님과 감동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선포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의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이 말씀 안에 예배 시간에 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만 하오. 여러분,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무당들도요, 구슬하거나 귀신을 볼 때 부정탄다고 해서 금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물며 그들도 그러한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 교회에 갈 때, 예배하러 갈 때 구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도 하지만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평상시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분리된 삶, 어느 정도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과 완전히 동화되어 그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음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만나려 할 때 거룩한 자로 불러주셔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2년 계획이요. 캄보디아 미자리 편지교회에 52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하고요. 12개의 태양열 전기 시설을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을 모아 캄보디아의 정수 필터 세트와 어린이 마스크, 그리고 어린이 신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